9월 13일 월요일을 맞아서 새벽에 함께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육신의 본래를 벗지 못하고 그 본래의 육적 성품으로 하나님의 영광까지 얼마든지 욕되게 하며 이용할 줄 알게 된 그런 죄악 가운데서 사망의 그 저주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아는 생명의 지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사랑임을 오늘도 우리가 기억하며 그 진리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오늘도 세워져가는 하나님의 섭리를 붙들고 의지하며 각자 처한 그 믿음의 분량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 한 주간 오늘의 우리 성도의 삶이 되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8장 22절 23절. 로마서 8장 22절 23절입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본문은 우리 사람의 죄악이 미치는 범위가 어떠한지를 밝혀주고 있다고 했습니다. 인간의 죄악의 영향이 어떻게 어디까지 미쳤습니까? 본문 직역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온 피조물이 지금까지 함께 탄식하며 고통을 겪나니 이뿐만 아니라 성령의 첫 열매를 소유한 우리 자신도 아들 삼으심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며 속으로 함께 탄식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허무에 굴복한 이후 피족에는 오늘까지 함께 탄식하며 고통 가운데 지내왔는데 이처럼 탄식과 고통 속에서 지내는 일은 마지막 날이 이르기까지 계속될 것이며 심지어 성령의 첫 열매를 가진 우리 신자까지도 곧 우리에게 약속된 유업의 보증이신 그 성령을 이미 받아 소유한 우리 신자까지도 예외가 아니어서 피조물과 더불어 함께 탄식하며 고통을 겪는 가운데 죄인을 구속하여 아들로 삼으시고 마지막으로 죽을 몸까지 살리심으로써 이 구속을 완성하실 그 속량의 은혜를 성취하실 그날을 간절하게 기다린다 라고 말씀하는 구절입니다. 우리가 이 구절을 누가복음과 에베소서에 이어 찾아본 것은 속량, 그 속량의 은혜가 함축하고 있는 미래적인 측면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속량의 은혜가 함축하고 있는 미래적인 측면 곧 성경의 주제 중 하나인 그 종말론적인 삶, 종말론적인 그 관점, 그 종말론적인 의미를 고려할 때 자연스럽게 제기되는 치명적인 문제를 지난주 내내 살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받아 누리는 속량의 은혜가
마지막 날에 완성되리라는 말씀을 놓고 보면 그렇다면 우리의 책임만 남았다는 의식을 별 거부감 없이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 마지막 때까지의 내 모습, 내 형편, 내 수준을 보시고 판단하시겠다는 말씀이라고 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인들을 자신의 수중에 넣으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이런 말씀의 구조가 얼마든지 활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런 일은 언제나 있어 왔습니다. 우리 자신도 문제이지만 문제의 이제 근본된 문제는 우리 자신에게 있는 거지만 이런 것을 제대로 악용하는 자들이나 무리들이 있다는 것이 또 더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의 모든 거짓 신앙의 요소들이 얼마나 우리 자신을 해쳐왔는지를 우리가 밝혀갈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이런 거짓 것들로 인해서 괴로움을 당해왔고 때로는 큰 고통을 겪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잘못 알고 잘못 믿은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겪어야 했던 일들을 다 나열한다라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거짓 요소들을 밝혀내야 하고 가려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대로 두면 지금까지와는 또 다른 형태의 고통을 얼마든지 안겨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누구 때문인가? 즉 책임의 문제를 거론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단 거짓 것이 우리의 믿음 안에 들어왔을 때에 그 벌어지는 상황, 그 어두움, 그 혼란스러움과 고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단 어두움이라는 것은 사물을 분간 못하는 그런 환경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영적 어두움 속에 얼마든지 처해 있었을 수 있었다. 지금 그 얘기를 하자는 겁니다. 이 들의 풀들 중에서는 동물이나 인간에게 양식이 될 만한 게 있기도 하지만 독이 되는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도 우리가 아는 내용입니다. 독초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양식이 될 만한 것도 있지만 독되는 것도 있다라는 이 상식적인 이 견해가 독초를 그러면 분별해낼 수 있느냐 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은 분간을 못합니다. 고대로부터 사람들은 이것을 파악해 왔습니다. 그리고 식물에 관한 교본도 만들어 왔습니다. 꼭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자연과 가까운 곳에서 살아가는 분들에게는 그런 어떤 인간이 그 역사 속에서, 물론 이것도 이제 우리식으로 말하면 일반 은총 속에서 만들어낸 그런 지혜의 산물이죠. 그런 기록들, 그런 책들이 자연과 가깝게 살아가는 분들에게는 필수품이 되지 않을 수가 없었겠지요. 물론 구전으로 전해지기도 하고요. 많은 부분은. 또 스스로 경험을 통해서 발견하기도 했겠지요. 이 모든 방식을 동원해서 양식이 되는 풀인지 독을 머금고 있는 풀인지를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앙의 내용이라고 알려져 있는 것들 중에서도 참으로 믿음의 내용으로 받아들여야 할 요소인지 아니면 받아들일 수 없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요소인지를 가리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속량이 되셨다. 의로움과 거룩함과 그 속량이 되셨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차례차례 이제 속량을 우리가 살피면서 도대체 예수님이 우리에게 속량이 되셨다라는 그 의미가 뭔지, 우리에게 도대체 어떻게 이어지고 연결이 되고 사실은 우리가 그 은혜를 어떻게 누려왔고 앞으로 어떻게 누릴 것인지 그것을 짚어보는 중에 있는 거죠. 그런데 특히 미래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실족할 수 있는 큰 함정이 감지가 된 거죠. 그래서 그 점을 우리가 확인해 가고 있는 중이에요. 전에도 계속해왔던 일이기도 하고요. 물론 앞으로도 지속되어져야 할 일이에요.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의 기본이 되는 일이에요. 이 일을 소홀히 하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어요. 다시 풀 얘기로 돌아가 봅니다. 독초인 줄을 모르고 먹었을 때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모르고 먹었다는 것이 회복을 위한 어떤 수단이 되지 않습니다. 나 모르고 먹었는데 잘 봐줘 라고 아무리 호소해도 그 호소를 들어줄 대상은 없습니다. 누가 먹으래서 먹으면 좋다고 해서 먹었으니 라고 하소연을 해도 받아줄 대상이 없습니다. 그 독초가 작용하는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경을 마비시키는 독초라면 신경이 마비되는 것이고, 통증을 가져온다면 아플 수밖에 없고, 피를 굳게 한다면 피가 굳어져서 죽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복통이 오겠죠. 그러면 설사의 구토에 그 괴로움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 독초의 성분을 몸 밖으로 빼내지 않는 한 그 독초의 효력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아니면 그 독초의 성분을 상쇄시킬 약을 투여할 수도 있겠지요. 여하튼 독초가 뿜어내는 독을 막을 방법을 강구하지 않으면 그 독의 작용을 그대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독소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나누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들풀에 관한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독초는 육신의 생명에만 작용합니다. 그렇지만 신앙의 독소는 영원과 관련됩니다. 영원한 사활이 걸린 문제라는 뜻입니다. 너무 안타까운 현실은 이 신앙의 독소에 관한 내용조차도 사람들은 가볍게 흘려듣고 때로는 아예 들으려고도 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대부분 교인들을 일컫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왜일까요? 이 현실의 근본을 좀 파고 들어가 보면 신앙 자체를 그렇게 여기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사가 딸린 것으로 여기지 않는 게 아닐까요? 이건 너무 심한 판단일까요? 병원에 입원실을 가보면 입원실 분위기가 다 같지 않다는 것을 누구든 짐작하실 것입니다. 왜 이겠습니까? 좀 가벼운 증세로 입원한 분들이 있는 곳과 좀처럼 치료나 회복이 잘 안 되는 분들이 입원해 있는 곳의 차이인 것입니다. 회복이 안 될 수 있다라는 것이 의미하는 바를 모를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무거운 표정과 몸짓을 보입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닙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곳에 있는 분들일수록 치료와 관계된 사람들이 얘기를 하면 어떤 얘기든지 흘려 듣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라도 놓칠까 하여 할 수 있는 한 집중합니다. 이것은 지금 육신의 생명과 관련된 상황 속에서의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혼과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가볍게 흘려 듣거나 아예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실이 뜻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영혼과 관련된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믿지 못한다는 그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육신과 지금의 현실만이 중요하다는 의식 속에 있는 겁니다. 전에도 그랬을 것이고 지금도 여전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은 왜 필요한 것일까요? 그 믿음 역시 육신과 지금의 현실에 필요한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필요에 의해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셈이지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말입니다. 얼마 전 수요 예배 때 나눴던 그런 내용입니다. 믿음도 자기의 필요에 의해 갖는 겁니다. 자기의 욕구에 의해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말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다라는 게 이렇게 온갖 모습으로 변장이 되고 결국은 자기 자신도 분간을 못하는 거죠.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지금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어둠이라는 하는 겁니다. 그 어둠의 본질이 사망입니다. 이런 처지에 놓여 있는 교인들은 신앙의 독소를 가려내야 한다라는 식의 공고를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우선은 관심의 대상이 안 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자신이 필요해서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까 자신에게 유익된다라고 자신이 판단을 하면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상관이 없을 터이기 때문입니다. 설령 독초와 같은 것이라고 해도 일단은 자신에게 유익이 된다고 판단을 내린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판단의 기준이 진리냐 거짓이냐가 아니라 나에게 유익한 거냐 무익한 거냐이니까요. 그리고 자신에게 유익하다라고 하는 것을 본래 잘못된 것이라고 제시해 주었을 때 그렇게 자신의 판단이 부정당하는 것을 기꺼이 흔쾌히 받아들이는 사람은 흔치 않습니다. 이제 문제는 그 대상의 진위 여부를 가리는 것에서 떠나서 지금 옮겨진 거예요. 지금 쟁론의 주제가 옮겨진 거예요. 자신의 판단이 부정당하는 것, 곧 자기 자신이 부정당하는 문제로 비화된 것이에요. 자신이 부정당하는데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어떻게든 드러내겠죠. 바로 드러내지 않고 감추고 또 감추고 그것을 나중에 드러낼 화로 쌓아가고 있는 사람이 사실은 어렵고 안타깝고 정말 불행한 거죠. 결국은 선으로 악을 갚아라.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 이게 지금 우리가 이런 긴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 그 단초가 됐던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그 내용에 대한 말씀 중에서 악은 어떤 모양으로라도 버리라. 어떤 모양의 악이라도 버리라. 결코 악으로 선을 갚지 말라. 이런 말씀을 완전히 뒤집는 거죠. 두렵고 죄송스럽기까지 하지만 저는 지금 일반 사람의 얘기를 여러분과 나누는 게 아닙니다. 우리들 신자, 우리 교인들에 관한 내용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여기고 듣고 계시겠지만 이게 지금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자신이 부정당하는데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고 했습니다. 결국은 자기 자신이 관건인 것입니다. 거의 언제나 그렇다고 보는 게 맞을 듯 싶습니다. 속량의 미래적인 측면에서 나타난 치명적 문제도 자기 자신과 관련된 것 아니었습니까? 속량의 은혜가 미래의 시점에서 완성되는 거라면 결국은 내 자신에게 달린 거라고 여기는 문제를 앞에서 다뤄왔지 않습니까? 달리 말하면 내 하기 나름이네. 역시 처음부터 그랬던 거야. 아무리 은혜 해도 결국 내 하기에 달린 거잖아. 이렇게 되는 것을 살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절대 아니라고요. 구원은 하나님이 내려주셨으니까 그 이후에는 인간답게 책임을 져야지 얼마나
참 인간다운 논리입니까? 얼마나 윤리적인 측면에서 합당한 겁니까? 근데 절대 그게 아니라고요. 그렇게 안 된다고요. 예. 그런데 아무리 절대 아니라고 해도 일단 자기 자신이 관련된 것 같다는 의식이 발동되면 거의 막아내기가 어렵게 되는 겁니다. 죄의 본질이 자기 자신을 토대로 한 것이니까요. 자기가 중심이고 자신이 주인인 것을 누가 손댈 수 있겠습니까? 독초의 얘기를 통해서 신앙의 독초를 생각해 보자고 했습니다. 신앙의 독소, 곧 해롭거나 나쁜 요소는 그 근본이 거의가 곧 자기 자신과 관련된 형태로 나타난다고 보면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 율법주의, 한마디로 하면 자기 의의를 내세우는 것이고 그것으로서 멸망당하는 것이죠. 인간이 얼마나 용감무쌍하냐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하고도 맞짱을 뜨는 자기 의의를 가지고 뽐내요. 이건 못 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해왔다라고 하는 의식이 일단 들면 그거 포기 못하는 거예요. 부자, 관원,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어찌하여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 얘기는 진정 물은 게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영생을 위하여 일해온 수고를 인정해 주시죠. 바로 그 얘기 아니었습니까?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네가 평생 의롭게 살아왔다라고 하는데 너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으니 너 재산을 다 팔아. 여러분, 우리는 재산하면 재산에만 꽂히죠. 예. 그래서 그 본문을 우리가 또 흐려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재산, 물질적인 게 아니라 너 자신을 부인해라. 너 자신이 죽어라. 내 스스로 생명을 얻으려고 하면 다 잃는다. 잃는 자는 얻는다. 죽는 자는 산다. 너 자신을 부인해라. 여러분, 너 전체, 내 자신의 전체, 내 것, 너를 부인해라. 그는 지금까지 자기가 주님 앞에서 율법을 행한다고 했던 그 의로움을 못 버리는 거예요. 버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떠나가는 거죠. 제 길을 가는 거죠. 자기 의에 푹 빠져 있는 교인들은요, 기회가 없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자기 자랑을 하기 위한 기회를 기어코 찾아냅니다. 기막힐 정도의 솜씨입니다. 기복주의? 한마디로 하면 자기가 원하는 복을 쫓는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영생의 복을 차버리는 것이지요. 다른 게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형통, 안일 무사, 무사 안일, 건강, 이거면 다 되는 것이지요. 물론 자신이 원하는 형통 안에 기본이 물질인 것이겠죠. 예.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겁니다. 자신이 필요해서 하나님까지도 동원하는 겁니다. 신비주의? 한마디로 하면 내가 체험한 것을 최고로 내세우는데 그것으로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없이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나아간다라고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면에서는 이 무리들이 최고인 듯 싶습니다. 신령한 은사, 신령한 능력, 신령한 체험 같은 것으로 거의 하나님 노릇을 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하나님과 교통한다고 믿게 하니까요. 가장 일반적으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요. 예. 물론 이제 우리 얘기입니다. 우리가 듣지요.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요. 성령께서 그 말씀을 열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실 때. 근데 이런 게 아닌 거죠. 자기를 위한, 자기만을 위한
그래서 자기를 드러낼 수 있는, 그래서 자기를 따르는 많은 무리들을 그야말로 그 영혼을 사냥질할 수 있는 그런 은사, 그런 능력, 그것이 전제된 음성을 듣는다고 결국은 자기를 따르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모든 것의 중심은 자기 중심인 거예요. 자기 자신인 거예요. 알미니안주의에 대해서는 이번에도 앞에서 지난주에 좀 다뤘죠. 이들은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교묘하게 뒤틀어 놓습니다. 사람의 자기 역할에 중점을 둔다라고 하면서 본래의 사람의 한계를 무너뜨려 놓았기 때문입니다. 죄의 본질, 즉 원죄까지도 손을 대어 버렸습니다. 사람의 가능성, 자기 신뢰의 가능성을 열어버린 겁니다. 자기들 마음대로요.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무시하는 정도로 말입니다. 물론 이들로서는 이 모든 내용을 다 부정하고 부인하지만은요. 그저 사람을 죽으라고, 그저 자기를 부인하라고 이렇게만 해놓으니 본인에 대한 책임감을 잃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자유를 다 잃어버리고, 그러니 교인들이 무책임하게 도덕적으로도 불결하게 세상 사람들의 조롱을 받으면서도 그런 추태를 못 버리고 살게 만들어 놓지 않았냐? 교회가 사람을, 신자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지 않았냐? 교리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그렇게 억압해 놓았으니 자신들이 스스로 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의를 나타낼 능력을 다 상실케 놓았으니 이거 회복해 가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걸 회복해야 된다. 근데 그게 어디까지 갔느냐? 아담의 죄까지도 거부하게 만드는, 인간의 죄성을 또 교란시켜버린, 제대로 해보자라고 하면서 오히려 더 악의 길로 우리를 이끌고 간 그런 무리들이 된 거죠. 그게 다 결국은 자기 자신에게서 비롯된, 자기 자신과 관련된 이게 죄악의 덩어리들이죠.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나누는 거는요. 그 무리들이 왜 저러지? 우리는 다르잖아. 여러분, 저는 지금 관중석에 앉아서 그냥 아구다툼하고 있는 그 무리들을 내려다보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율법주의에 매몰되어 기복주의에 너무 빠져 신비주의를 그렇게 탐닉하며 알미니안주의의 그 가르침에 흥분해서, 그렇지, 내가 있어야 모든 게 있는 거지, 내가 중심이어야 되잖아 하는,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아도 그 내면에서 부글부글 끓고 있는 이런 자기 자신의 이런 그 죄악의 모습들이 나의 모습, 우리 안에 있는 모습, 이런 심정으로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오늘은 독초 얘기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소설이나 드라마에서 본 무서운 독초의 이야기입니다. 왕의 음식을 시식하는 종들이 옛날에는 있었죠. 왕이 그 음식을 먹기 전에 앞서서 안전한 음식인지 독을 탄 음식인지를 가리기 위해 먼저 시험 삼아 먹어보는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식하는 이들도 분간이 안 되는 독의 이야기를 들어봤지 않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렇게 시식해봐야 무슨 상관입니까? 그런데 그 왕은 몇 년이고 드러나지 않는 독이 들어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서서히 죽어가는 겁니다. 어느 시점에 이르면 몸 안에 쌓인 독이 발작하게 될 때 이유도 원인도 밝혀지지 않는 가운데 거의는 그렇게 죽고 마는 겁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들려드리는지를 짐작하셨을 겁니다. 신앙의 독소도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본인도, 자기 자신도, 늘 함께 있는 가족도,
가장 가까운 어떤 친구도 아무도 모르게 자신을 죽음으로 이끄는 신앙의 독초가 아주 가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미 취한 상태일 수도 있고요. 그 중에 첫째가 은밀하게 자신을 세우게 하는 것이라는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예. 자신을 신뢰하게, 자신을 의지하게 만드는 겁니다. 너무 은밀해서 그 마음의 작용과 생각조차도 분간이 안 되게 말입니다. 얼마든지 이런 두려운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나는 상관없다고 스스로 단정해버리며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나는 상관없다라는 판단이 자신감에서 온 것이라면 어쩌면 이미 자기 자신이라는 독소를 흠뻑 머금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늘 강조해 드리는 겁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만이 이를 분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실 때에야만이, 우리가 그 은혜를 간절히 구하고 의지할 때에야만이 내가 분별할 수 있다라는 중심에서, 그러니 나에게 힘을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못합니다. 결정적으로 나는 죽은 존재입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런 중심에서 성령의 역사를 구할 때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분간이 되는 거죠. 어제 아브라함이 겪은 시험을 통해서도 우리는 재물을 통한 죽음으로 죽어야 한다라는 것을, 그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라는 그 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죽어야 산다고, 죽는 것이 사는 것이라고, 그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어야말로 믿음의 본질이라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이미 몇 주 전에 믿음의 본질, 그 믿음의 증거, 자기가 살려고 하면 죽는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야말로 믿음의 본질이다. 계속 제시해드리고 계속 다져드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는 중심에서 전해드리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몇 주 동안 계속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앞에서는 다 자기 자신이 중심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어떻게 그런 신앙의 독소를 지닌 가운데 어떻게 자기를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죽어야 산다라는 진리를 수용하겠습니까? 신앙의 독소는 이렇게 보면 별게 아닌 거예요. 우리 자신을, 자기 자신을 분발시키는 거예요. 막 세우는 거예요. 그렇지. 너를 신뢰해야지. 이것이 자기도 모르게. 그러면 자기가 막 뭔가 동기가 부여가 되고 막 벌떡벌떡 일어날 것 같은데 그게 죽음을 지금 경험하는 그 순간순간이라는 게 우리에게는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할 수 있지. 여러분, 그런 상태에서는요, 정작 믿음의 본질을 이루는 진리의 말씀은 못 받게 되는 거예요. 수용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 놓여서는 절대 안 되기 때문에 드린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런 상태에 놓여 있다라고 치더라도 하나님의 뜻은요, 여러분, 잃은 한 마리 양을 찾으시는 주님의 그 심정, 주님의 말씀을 떠올려 보십시오. 잃은 한 마리 양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것은 그 죄악 가운데, 그 거짓 가운데 빠진 우리가 한 심령이 돌아서기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간절히 바라고 기대하고 계시는지를 보여주신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에게 공개해 준 자기 고백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그러한 신앙의 독소에 취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잃은 한 마리 양, 우리 자신, 우리 각자 찾고 계셔요. 돌아오라고, 돌이키라고, 회개하라고. 여러분, 이러한 길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반드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두려운
두려운 결말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요행이 없습니다. 어쩌다가 잘 되겠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무식합니다. 풀에 대해서, 자연에 대해서. 그런 제가 그 들풀에 관한 이야기까지 꺼내 들었습니다. 독초. 예. 신앙의 독초. 예. 그건 우리에게 작용을 합니다. 그건 우리를 지금 자기의 영향권 안에 두고 우리를 주장해 버립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그런 거짓을 다 내어 맡기셔야 합니다. 얼마든지 내가 신앙의 독초로 취해 있는 그런 형편일 수 있다라는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만큼 지금 우리 시대의 이 교회 환경, 영적 그 환경은 결코 좋지 않습니다. 한국교회 100년사,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정신 똑똑히 차리고 우리 자신을 봐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신앙의 독초 속에서 휘둘려 왔는지, 내 자신이, 우리가,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예.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나눌 수 있음에 그저 이 역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나눌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기를 간절히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우리가 나누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그리고 그 근본을, 본질을 돌아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이기만을 간절히 구하고, 그러면서 우리 모두가 이러한 내용에 경각심을 갖고 경계의 의식을 더 세워갈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때로는 스스로 연약한 것을 그렇게 채우며 왔어도 또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얼마나 너무 무지스럽게 자신감을 갖고 마치 자신이 뭔가 이룰 수 있는 것처럼,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까지 구원의 그 은혜까지도 마치 관여할 수 있는 것 같이, 그렇게 너무 무모한 그 죄인됨의 그 모습을 여전히 가지고 있고, 하나님과 같이 마치 된 것 같이 여기는 이 무서운 죄악의 거짓됨을 밝혀주시고, 그리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전하신 그 성품, 그 온유하심과 겸손하심에 우리 모두 참여하고, 그리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루하루의 의미와 가치를 우리에게서 찾지 않고,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에게서 찾고, 그래서 평범한 그 가운데에서 영혼으로 이어지는,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러한 선한 그 삶을 우리가 이루어내고,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은혜의 삶인 것을 진실로 고백하고, 내가 감당하거나 내가 이루어낸 것이 아님을 알고, 그래서 오직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가치 있다라고 여기는 것을 하나님의 뜻인 줄로 무작정 단정해버리는 이 무모함, 내가 필요하다고, 내가 가치 있다라고 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스스로 여기고 주장하는 것까지도 우리 자신을 살필 수 있는, 그래서 진정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 중심에서 우리가 오늘을 살고 있는지 살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두옵소서. 진리가 우리 안에 있어 우리를 주장케 하여 주옵소서. 많은
현실적인 어려움과 고통을 겪는 가운데서도 자기 자신이 그 고통을 이겨내겠다고, 그래서 그 결과로 자기를 드러내겠다라고 하는 심사 또한 여전히 우리 안에서 준동하고 있음을 우리 스스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에 어려울수록 기꺼이 그리고 온전히 주께 맡기고 우리를 돌봐주시는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